사람은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런 광고가 유명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망설이고 선택하셨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까? 양복을 입는 남성이라면 어떤 넥타이가 잘 어울릴까? 쇼핑할 때도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무엇을 살까?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생길, 운명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영어의 신명기는 두트라노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복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부하며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언의 말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또 생명의 길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이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에요. 생명과 축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한 가지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길이 있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망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생명과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연세가 있거나 또 연세가 있지 않더라도 이 유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어째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하고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리고 조상제사 있는데 그 조상제사 드리는 것 왜 막느냐? 원래 기독교가 막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든 만물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다른 종교, 그 종교를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종교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데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당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배척하는 것, 배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나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까? 독선적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면 그들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종교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온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조상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조상은 공경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제삿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조상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것에 제사하냐? 그런데 바로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기에는요, 이 유교 전통 안에 제사하는 것은요, 이들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을 이렇게 모시는 위패가 있잖아요. 위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마지막에 신위, 죽으면 신이 된다는 것이 유교의 이 전통입니다.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교를 한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회갑을 하잖아요. 60갑자 회갑이 돌아오면 회갑 잔치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회갑 잔치를 왜 합니까? 60이 되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60갑자가 이렇게 도래되면서 회갑을 지키는 이유는요, 살아있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과 똑같은 상차림을 합니다. 원래 전통 회갑 그 잔치상이 있잖아요. 잔치상에 그 상을 차리잖아요. 그 상을 차릴 때 똑같이 제사상하고 똑같은 상차림을 합니다. 놓는 위치나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60갑자가 되면 이제 저분은 60회갑이 되어서 살아있는 신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 회갑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해서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차림들 조상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까? 부모님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효도도 안 하고 좀 못되게 굴다가 돌아가시면 상차림들, 여러분, 그것이 바른 효도이겠어요?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효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사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잖아요. 기독교가 효를 모르는 종교입니까? 제사 그거 안 하면 효를 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효를 행하는 그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공경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탄은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 우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상에 속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주신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질병적인 그 유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물려주시지만 부정적인 것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선택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역학에서는 사주팔자다 이런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역학에서는 그것을 이름하기를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인생의 운명 또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고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런 축복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의 길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여기에서 보면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고 마음을 돌이키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들을 기회가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꽉 막고 그저 축복과 반대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오늘 유혹을 받아, 여기에는 사탄의 이 계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절대 잘 되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서도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망하는 것을 자신도 알아요. 때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으로 사탄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가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문 15절에 16절에 그리고 18절에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자,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18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지나온 삶에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오늘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바로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그것은 지금이죠.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선택에 의하여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을 때 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과 온 가정과 또 온 지방과 가문이 오늘 이 시간 이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운명적 요소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시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의 가정 환경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운명처럼 다가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의 삶에 운명 아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결혼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여러분 선택을 하셨어요. 직업도 선택하고 여러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빚을 지고 아이와 함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지 않는가? 질병이 고통이 이처럼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 자기 논리를 계속 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화두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온 형편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주신 선물에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른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 명령을 했어요. 이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실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과 함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기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비극이 바로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파트에서 떼어내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전쟁이 나고 고난, 가난, 슬픔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선택은 자신이 하고서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 아닙니까? TV에 나온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박을 하면서 패가 망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패가 망신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박하고 그렇게 패가 망신시킨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남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오늘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선택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선택이 열정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선택이요,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